금주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예숙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신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다면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금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결실을 누린 축복의 삶 된 줄 믿습니다. 결실 맺고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삶보다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됐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감사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내산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7일에서 한 11일 걸리는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과 매치해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광야에 40년 묶여 있는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냐 사건은 불신앙에 따른 징계로 4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족속들의 겉모습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거인들의 모습과 땅도 좋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인이 깨달았던 것을 후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예굽사상 불신앙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말씀대로 갱신하면서 축복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믿음과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 증거물들이 있는데 이게 증거거든요. 이 세 가지 회복해서 날마다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부모에게 많은 걸 물려받았던, 아니면 아무것도 없던 여러분 답답해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늘 믿고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주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던 거, 모세가 이렇게 진군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안도 해보고, 그런데 현장 가고 보고 났더니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가 얼마만큼 좋으냐면 사막 한가운데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서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군사 요충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습 보고 막 성읍이 쭈삣쭈삣하게 큰 웅장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겁먹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을 봤으면 하나님이 저것을 어떻게 하실까 이미 주었느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본인들도 모세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말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인들 이 시대의 백성들하고 다릅니까? 내 경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견해 말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눈치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의 말이 참 과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겼다 그럽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세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부자와의 관계예요. 이 광야는 매장지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현장에서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말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현장 증거하고 언약 붙잡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족속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미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도중 하차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봤지만 여기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 12명이 갔지만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가나안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정탐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정탐했다는 시작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도 믿음으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말씀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큰 불신앙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답은 나왔잖아요. 가나안 정복한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소망이 나에게 믿음이면 된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적당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현장 볼 때 막 의약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었느니 말씀해 주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차지하게 할 것인데 제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제 눈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안 되면요 구원받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 생명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흑암을 끌고 다니는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탐한 사람들 통해서 갈 수 없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분명한 건 소수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 통해서 오늘의 시간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현장이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현장 보고만 해주고 여기에다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랑해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안아주면 이미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해도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걸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로 주시면서 실제 삶에서 우리를 삶 가운데 안아주시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너 하나님 믿지 않잖아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분 다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내가 사막에 있든지 황폐한 현장에 있든지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 죽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거룩한
죽음일지 몰라도 결국은 천국 입성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 위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은 지나갔지만은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34절, 35절입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성령 인도의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본대로 본인 소견대로 말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 이 거역이 되니까 곧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뒤로 가보면 42절에서 46절에 가면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게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안락하고 편안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합니다.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너의 지혜, 지식으로 살고 있냐? 네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로 살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과거 해상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일대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관점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미 주셨다. 다른 말로 다가올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지하게 할 땅이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래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연관도 없는데 전혀 연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셨대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세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말씀대로 살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순종 안 했지요? 말씀 순종 안 하고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간 후에 징계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광야길로 돌아가 40년 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무리 족속에게 크게 패합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의 전쟁, 교회의 전쟁, 세상의 전쟁, 직장의 전쟁, 만남의 전쟁, 누구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치부당할 수도 있고, 참 억울하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쵸? 착각당할 수도 있고, 별별 다 있어요. 감정으로 하면은 막 토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다 이게 너에게 족하니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너에게는 기회요 축복이다 얘기입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쌓는 사건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말 잘하지요. 합리적이지요. 똑똑하지요. 우리가 여기에 속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전후에 앞뒤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께 늘 기도로 여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한 속 내용이 나옵니다. 땅은 좋지만 거주민들이 크고 강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은 오직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이미 본인들의 정탐하고 본 결과의 판단이 딱 써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믿지 않는다는 답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 그들이 돌이켜 가서 산지에 올라 예수를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현장에서 늘 구원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이 멸망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인데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세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예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만나고 각오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개개인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인 겁니다. 여기는 교회 당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고 움직이는 교회의 역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중심이 하나님 되는 거, 이건요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든지 교수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은 나의 부업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시선으로 현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각인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성공은 거뒀는데 오히려 그 성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잘 못 살 때 하나님 바라볼 때가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가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나의 환경도 나의 감정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위에 싸우실 것이라. 전도 역사는 내 입술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영접하든지 밀쳐내든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든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단지 심부름할 뿐이에요. 이게 전도 역사입니다. 교회, 세계 역사, 교회의 역사, 전도 역사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 후대 역사입니다. 오늘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멸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아무도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지명하고 여호수아를 지명했던 것 같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갖고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준비되지 않았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세계가 여러분 거라는 100% 확신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알아야 이 역사 가운데 과거에 행하신 능력, 지나온 은혜,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미래,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볼 때 정확한 미래가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흑암이 장악된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면서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 이기는 것은 세상에 강한 자가 많잖아요. 강한 자만 하나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어떤 권세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제자로 흑암 세력을 막는 오직의 축복의 길,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말씀과 증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인 말씀과 믿음의 역사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오직 믿음의 길 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